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또 같은 은혜를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지만 또 저희 공동체의 예배를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성경.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또 기쁨과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때로는 경고로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근이기도 하고 채찍이기도 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냥 달콤한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어떤 식으로든 유익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의 유익이 그러면 어디에서 구현되는 것일까? 뭐 단순한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살펴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죠. 그게 어디에서 유익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유익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유익하다는 얘기죠. 삶에 도움이 되고 이롭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신앙인들이겠죠. 자,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책망이 됐든 그것이 때로는 사랑의 행위가 됐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어떤 마음일까? 이 개개인의 고백자들과 더불어 뭐 시대와 역사의 증거에 따르면 그게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셔서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한 권고를 이렇게 받을 때는 뭐 여러분들 연초도 됐는데 또 성경 한번 좀 열심히 읽으세요. 뭐 이런 권고를 받을 때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예. 그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지금 제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누군지 오늘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일단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오늘의 주제가 심판은 아닙니다. 괜히 우울해지거나 겁먹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 신앙인의 문제. 이들의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보려는 거죠. 자,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만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본 예언이 선포될 당시 그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본문을 담고 있는 이 2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4년 차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 시기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란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성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절. 그 바벨론이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애굽과 싸움을 하고 그 애굽을 이제 물리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바벨론이 바로 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시작돼요. 예언자들은 이 사건을 이제 소위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았는데 바벨론이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얘기 언뜻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레미야 25장의 앞부분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러한 심판, 이러한 순환이
유다의 끝없는 불순종과 죄 때문이다. 이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내심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결국 이런 심판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25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 언급이 돼요. 여기서 너희는 유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심판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죠? 자, 근데 대부분의 예언이 그렇듯이 예레미야의 예언도 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회복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될까?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어느 나라가 쓰임받았다고요? 이 바벨론이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등장을 해요.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죠. 이스라엘의 해방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쳤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더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이유로 이 바벨론을 헌식차처럼 버린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적용됐던 하나님의 원칙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선택한 민족이지만 죄를 지면 뭐 이렇다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원칙이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보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죄에 대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열방에게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만 세속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누구만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신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만을 대상으로, 유다만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이 예언 활동,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열방을 대상으로 하듯이 사명자의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계획을 진노의 술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15절의 내용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18절부터는 그 모든 나라가 무엇인지 그 명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으로 해서 19절에는 애굽, 그리고 20절에는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이렇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나라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26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26절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죄다 진노의 술잔의 대상인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열방을 향해 유효합니다. 그런데 심판에 있어서도 모든 열방이 그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또 축복하신다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무척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축복의 일만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로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그것은 선택받은 자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금 다른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심판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떤 역할일까? 어떤 부르심과 어떤 쓰임이 있는가? 이거죠. 바로 이것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 축복, 역사하심의 특이점입니다. 예. 모든 나라에게 심판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셨는가?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심판의 이유와 원리는 앞서 소개한 바벨론과 동일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적이 앞선 장에서부터 25장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들에게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특권적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되는 것.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좀 불편하게 여기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괜히 믿었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으로 손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훈련 교관이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혹은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장 먼저 해볼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골라냅니다. 누군가를 시범 케이스로 삼는 거죠. 그때가 되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제 교관과 눈이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설명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 해볼 사람 이러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행여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이런 누가 손을 먼저 들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왕따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시범 케이스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범 케이스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세워지죠. 그죠? 눈 마주친 사람이든 뭐 오늘 날짜가 뭐 내 생일 끝하랑 뭐 똑같든 뭐 성이 박씨든 뭐가 됐든 어떤 빌미를 붙여서든 그런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좀 민망하지만 거의 대부분 교관의 시범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이런 걸 하나, 일부러 실패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교관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막 억울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시범 케이스들은 본래의 뜻을 본래대로 사실 성취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걸 지켜보는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뭐 비웃기도 하고 막 괜히 안타까워하기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해도 못할 거면서 막 그게 안타까워하고 막 그렇게 해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동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결국은 다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할 일, 결국은 모두의 일. 근데 다만 누군가가 먼저 그걸 할 뿐이에요. 시범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먼저 한다는 것. 그 사실이 특권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하고. 시범 케이스가 힘든 건 뭐냐면은 그 자체가 그 내용이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라서 힘든 거예요. 한 가지 경우를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다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투고 나면 꼭 이런 식으로 변명하곤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상대방을 이르죠. 어른들의 시선을, 이 상황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의 시선을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책임과 잘못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어떤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정상적인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야, 너도 함께 싸웠잖아. 좀 더 엄하신 분들은 야, 너도 잘한 건 없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항상 억울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혼나야 된다면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죠.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생각, 면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신기하게 이런 생각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내 아빠면은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우리 아버지는 더 잘 통할 거라고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빠는 내 아빠니까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역사는 실제 존재하는 저쪽에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그 가치와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죠. 하지만 성경시대 그들은 어떠했을까? 자신들에게 지어진 특권, 모두에게서 구별된 그 상징적인 책임에 과연 온전했는가?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꼭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한 민족을 지금 욕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자주 잊어버렸죠.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복을 받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었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열린 심판 앞에서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이제 취하곤 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열려진 축복 앞에서는 모두의 선두에 서고 싶고, 모두에게 열려진 심판 앞에서는 홀로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 축복은 더 받을 거라고 믿고 심판은 모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모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조금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또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저 책임은 모면하고 특권은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 역시 성경 속 어떤 신앙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이기적인 종교인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든 심판이든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또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에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이 요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혼내시기도 하지만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예언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믿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믿는 거죠.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신앙은 축복 앞에서 경솔해지거나 반대로 심판 앞에서, 경고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을 향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또 여러 예배 자리에서 이런 선포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긴장감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인들이니까 기도해야 된다더라, 성경 봐야 된다더라, 예배해야 된다더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복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로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그는 개인이지만 모두를 대표할 수 있거든요. 삶 자체도 녹록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더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무게가 느껴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막 억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왜 이럴까? 왜 나한테만?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뭐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공급이죠. 이해가 아니라 공급이에요. 물론 이해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공급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으로 계속 채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버닝 아웃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번드 아웃 해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계속 타 올라야 되는데 타 버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은,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선두에 서서 누구보다도 먼저 때로는 축복도 받고 때로는 야단도 받고,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먼저 경험하며 공급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아무려면 그걸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런 비슷한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은 것이고 오늘날 누군가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냥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오늘의 설교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 불편해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정체성, 그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네. 역시나 또 진부하죠.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내가 교회 집사라는 것, 이런 것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자, 나를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소서, 많은 예배자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과 이런 신앙의 바람을 자주 언급합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서 큰 영광, 큰 역사, 이런 말이 성경에 아예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바람이에요. 그럼 그 표현 자체가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할 때만 나와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린 뭐 할까요?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또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잘이라는 말을 또 막 이렇게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좀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이 부담이 없이, 제가 군대에서 이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순대 떡볶이, 이걸 제가 얼마나 이걸 안 까먹으려고 애를 쓰면서 외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긴장이 되면 순대 떡볶이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아무것도 아닌 단어가.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인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긴장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조금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잘 돌파하셔야 돼요. 기쁜 일이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또 거기에 막 또 정신 팔려갖고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개개인만의 축복과 지옥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민족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끼쳐질 놀라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복주심과 더불어 때로는 첫 번째로 야단을 치시기도 했던 거예요. 물론 그냥 막 하진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막 했던 건 아니에요.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이렇게 놓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원칙이 또 적용이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나를 봐주실 거다.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더 엄한 거예요.
다른 아버지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엄하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첫 번째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축복에 있어서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인식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억울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예수 믿었으니까. 오히려 더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서, 기회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의 삶도 잘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